오늘은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왕의 계보는 고종, 순종,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이 더 있어요. 누구죠? 개종. 아니지. 최수종이라고 합니다. 네, 들을 기 있는 자들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음성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최수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농담으로 시작했냐면 최수종이라는 그 탤런트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도 그랬지만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기도한 게 하람이거든요. 네, 하람이가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 멋있는 남자로 자라나는 것 같아서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점점 더 멋있는 남자로 자라나는 모습에 되게 감사하면서 한 주간 되게 하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의 이 기사 내용을 읽고서 또 하람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수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라고 원하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를 갖고 싶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희생이라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 원하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건 희생이 아니다. 바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바라는 걸 갖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뒤따르는 과정이고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 엄청 대단한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세상 천지에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이 내용에 읽고 뭔가 살짝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우리는 이거 하나 포기하는데 내가 많이 양보하고 희생한다고 느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지. 이 자세가 완전히 이 생각, 이 마인드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걸 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준비하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람이나 하원이나 주신이 주은이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지금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꿈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때로는 그래서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문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더욱 살게 되시길 소망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무겁지 않은 주제로 좀 가볍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적용 설교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깊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심도 깊게 연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보고 하는 어떤 그런 강의적인 설교가 아니라 거기서 가볍게 교훈을 얻어내는 설교를 저는 이제 적용 설교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좀 깊게 살펴보기보다는 간단한 교훈의 메시지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참된 부요함이 뭐냐? 참된 부가 뭐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쓰는 모습을 보고 부자,
혹은 졸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졸부가 많은 나라처럼 여겨지죠. 이게 뭐 통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서민이 느끼기엔 대한민국은 졸부들의 나라, 돈만 많지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는 그런 나라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부요함은 뭔지 오늘 그걸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이 어리석은 건지 과연 성경이 무엇을 어리석다라고 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만약 하나님께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시면 졸부가 될 건지 부자가 될 건지 혹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없어도 부자답게 그리스도의 그 어떤 정신적인 부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수만 명이 모였다. 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다가 무리 전체를 향해서도 얘기했다가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가 또 무리 전체를 향해서 얘기했다. 이게 12장의 구조거든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는 막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청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 우리 집에 제게로 와야 할 그 몫의 유산이 있는데 저희 형이 그걸 안 나눠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형에게 명령하셔서 빨리 그 유산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엉뚱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살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고 나온 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뭘 부탁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탁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능력이 많은 예수님, 내 형에게 빨리 내 유산 좀 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향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 본문 속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근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왜 근심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부러운 근심인데 내가 곡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너무 많아서 올해 대풍이 일어나서 곡식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 곡식을 보관해둘 장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런 부러운 고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지어야겠다. 어떻게?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멋있게 지어서 올해 이 많은 소출을 잘 모아두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큰 소출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고민이죠.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실제로 저한테 한 10억이 생기면은 10억도 많이 한 100억 생기면 하람이 너 얼마 줄까? 10분의 1만 주시면 10분의 1, 그래도 양심이 있네 인간이. 10분의 1 정도 못 줄 이유가 뭐예요? 못 줄 이유. 제가 제 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목회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목회의 최종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위로 누나가 셋이 있는데요. 누나들한테 내가 저녁을 산 다음에 통장을 주는 거예요. 목회에 성공해서 돈 생겼어 하면서 누나들한테 통장에 몇 천만 원씩 들어있는 통장을 탁 주면서 먹고 싹 말없이 나오는 거. 이런 게 내 꿈이다 그랬더니 제처가 막 비웃더라고요. 꿈도 못 꾸나요? 자, 아무튼 근데
10억 생기면 저는 하람이 10분의 1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니야. 이거 잘 갖고 있으면 100억 생기면 잘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 은행에 통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종잣돈이 돼서 더 크게 불려가지고 그냥 1000억 조 막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고민. 저는 하람이 10분의 1 주지만 이 사람은 웃기고 있네. 내 돈인데 널 왜 주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내일 이걸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이거를 다 집어넣고 앞으로 더 많은 그 소출을 모아서 내 더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어서 와라 부르시고 디엔드 아름다운 종말이 온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막 이 곳간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자. 쉽게 말하면 나눠쓰는 얘기지. 그런 내용일까요? 이제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세상의 지혜인데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자고요, 저희가.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까?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해.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인 것, 죽으면 다 끝이고 천국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져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죽으면 못 가져가는데 만약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도 천국에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설물도 안 돼요. 똥덩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거를 갖겠다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사는 그 모습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런 내용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이런 거 한 번쯤은 또 들어야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종말론적 심판,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걸 조금 더 쉽게 재밌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게임에 중독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즐겼던 그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뭡니까? 피파죠, 피파. EA 스포츠에서 나왔던 이 피파라는 게임을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즐겨 했었는데 이게 온라인화 되면서 이제 그 규모가 훨씬 커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게 됐어요.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거 그냥 혼자 막 방에서만 즐기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실력을 자웅을 겨루고 또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막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랑하던 저의 축구 선수들을 그냥 저의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현찰을 다해서 모아서 팀을 관리했죠. 뭐 호나우두라든지 카카 또 박지성, 데이빗 베컴, 지네딘 지단 그 다음에 또 스티븐 제라드 이런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등번호도 바꾸고 능력치도 올리고 막 열심히 키웠어요 저도. 그리고 그거 딱 로그인 할 때마다 뿌듯하고 호나우두 99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카드 열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진짜 사랑과 열정을 다했는데 그 게임을 다해서 그 게임을 키웠는데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진짜 거의 10년 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온이 덕분에 거의 10년 만에 제가 그 게임을 했는데, 근데 그 게임을 제가 손절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문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피파 온라인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하온이 피파 온라인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재미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피온충들 무시하는 거야?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롤충 같은 거. 아무튼 자, 하온아, 피파 온라인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 아직도 지혜를 얻지 못해. 이제 또 시즌 4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요즘 카트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피파 온라인 제가 2까지 했는데 지금은 3고요. 자, 지금 보여. 아, 4예요. 지금 4예요. 이제 5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피온 2를 진짜로 열정을 다해서 키웠는데 뭐냐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전 버전이 폐기가 돼버려요. 제가 현찰을 들여가지고 선수들을 키워놨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1에서 2로 넘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다시 생각이 나요. 1에서 2로 넘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분노에 찼는지 진짜로 다음 아고라에 보면은 이거 청원 그 카페가 있었어. 제가 카페를 가입했어요. 가입해서 들풀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EA에게 준엄한 경고를 주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가입했는데 이렇게 딱 가입하고 돌아가는 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제가 지혜가 있거든요. 아,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피파 온라인 2까지 하면서 이제 손절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 땅에 거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봤자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목숨을 거는 순간 그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가 되지 못하고 목적이 되고 이게 가치가 돼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허망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부자라고 하고 동경해요. 그래서 그 도끼 같은 애들 보세요. 반지 끼고 막 손에 손목시계 끼고 막 몇천만 원짜리 끼고 내가 한 달 그 식비가 2천만 원이라는 거 자랑하고 막 노래도 내가 망할 것 같냐고 이런 노래하고 막 람보르기니 산 거 막 자랑하고 롤스로이스 자랑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세상은 그걸 부러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요. 완전한 나라가 오면 그것들은요. 다 폐기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라고요. 부질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건 수단적 가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많이 벌지 말라 부자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보면 부자들이 있어요. 그걸 수단적 가치로 여기고 어떻게 쓰느냐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단으로 여기면 그래서 그 수단을 잘 선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어리석은 자야 너에게 필요한 건 뭔 줄 알아?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건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건 참으로 좋은 것인데, 겨우 예수님께 나와서 이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예수님 저 유산 좀 빨리 물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돈 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세상의 것들, 당장의 육신적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에 몰두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재물을 쌓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크든 작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는 인생, 그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왜 공부하는지 다시 물어보라고. 왜 돈 버는지, 주신이 주은이도 왜 공부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 내 곡간, 내 곡식, 내 만족, 내 통장, 내 부동산,
내 즐거움, 내 행복,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만 더 쌓기 위해 혈안이 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지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기뻐하며 부러워할지 몰라도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무지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시지 말기를 진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요,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예수가 없다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오직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고민이 있길 바래요. 분별이 있길 바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건요, 하늘의 보화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따라가는 상태가 바로 부요한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부요한 자라고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그가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우리네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 이 예로부터 보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부요함에서 오는 인생의 깊이, 그리고 기백이 있었어요. 멋이 있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 믿음대로 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면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청교도입니다. 장로교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믿음의 모범으로 말하는데, 그 청교도들이 왜 그러면 믿음의 모범으로 불리냐 하면, 그들은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실제적인 불이익이에요. 실제적인 불이익과 고난이 겪게 되더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와 비교해보면요, 교세는 그때와 비등할 수 있겠지만 그 깊이를 살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청교도들은요, 그들의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이익과 불편을,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걸 꺾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는데 비국교도들, 그 자녀들을 학교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신 집에서 홈스쿨 하는 거예요.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그러자 영국이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됐다고요. 또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온갖 고난과 핍박이 가해지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로선 떠돌이의 삶이었지만 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건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부요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새 젊은이 중에 김나박이라는 말을 하는데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뭐 이러는데 이제는 한물 같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가수 그 뮤지션들이 그 인정하는 그 이 사람의 노래만큼은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용남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용남 들어봤어요? 조용필은 아, 조용필은 들어봤으나 조용남. 오늘은 조용필 얘기 안 하고 조용남 얘기할 건데 발성 자체만큼은 그 모든 가수들이 인정하는 분이 바로 이 조용남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좀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비호감 캐릭터가 됐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이제 잘 모르는 지경에까지 됐는데 근데 이 조용남이라는 이분이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엉뚱한 분이에요. 원래 흐름상으로는 엄마 얘기를 하는 타이밍이 아닌데 막 자기 마음대로 진짜 엉뚱한 걸로 하면 우리나라 최고거든요, 진짜로. 근데 막 가족 얘기를 하다 갑자기 뭐 가족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긴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그 원래 그 토크쇼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이 사람은 이렇게 그 김정심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 독립적 사고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김정심 권사님이 그 어떤 분이냐 동네에서 신앙심이 깊기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벌써 그 MBC였는데 김정심 권사님 이런 표현 나오면 이제 당황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신앙심 얘기하니까 이제 세상 방송이니까 막 되게 이제 그 사회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적인 얘기들이 나올까 봐.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 김정심 권사님이 아주 신앙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범적인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제 조영남 이분이 뭐 딜라일라라든지 또 그 세시봉 조개 껍질 먹고 이런 노래로 뭐 그 윤영주가 작곡했지만 뭐 불렀지만 이런 노래들로 되게 이제 빵 터졌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점점 이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배경이 1950년 60년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가난해서 진짜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으면은 막 행복해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여튼 조용필 이분이 이제 수입이 조금씩 생기니까 어머니께 생활비 쪽으로 이제 돈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쓰고 가족들을 좀 풍족하게 먹이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 드렸더니 어떻게 하셨는가? 그 돈을 그때 그 조용필도 판잣집에 조용남 이분 가정도 판잣집에 살았대요. 다 판잣집에 살던 시절이야. 판잣집이 뭐냐? 집이 판자로 지어진 거야, 진짜로. 판자가 뭐예요? 그 나무 이런 나무로 그냥 집을 진 거예요. 예. 상상도 안 가지. 요새 드라마에 그런 것도 안 나. 이 판자에서 막 12명, 10명 이런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야. 거기 동생도 같이 그 판잣집에서 이제 진짜로 12평 판잣집에서 사는데 그 조영남 이분이 윤영주, 이장희 또 누구야 뭐 송창식 그 당시에 그 세시봉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6명, 7명을 그 좁은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어머니는 이제 다락방이라는 게 있는데 다락방은 아니? 네.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이렇게 누우면은 끝인 어머니랑 동생은 이제 거기 누워서 자다가 한날은 어머니가 깊이 잠드셨는지 다락방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이장이 배 위로 또 막 떨어져서 막 깨고 놀래고 막 이랬다. 하여튼 그 좁은 집에 10명이 모여서 같이 살았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뮤지션이 돼서 한국 가요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수입이 생기면서 히트를 하면서 수입이 생겨서 어머니께 생활비 해라. 우리 이제 좀 잘 모아서 그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이러고 드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셨나 했더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소한의 이자로 그걸로 생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돈으로 생활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남을 빌려주고는 그리고 다만 진짜 최소한의 그 이자를 이자는 뭔지 알죠? 네, 10,000원 빌려주면 한 1,000원은 빌려준 값 받는 거야. 갚을 때까지.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용필이래. 너 때문에 조용필이 조영남이 본인이 대충 누구누구한테 빌려준 걸 알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런 거야. 김정순 권사님 이제 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누구 이름 될 테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라고. 맞으면 눈만 껌뻑껌뻑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에게 빌려드는지 이제 눈만 껌뻑껌뻑 하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우리 최하원 집사님 맞습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최하원 집사님 네 맞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못 들은 채 하시더라고요. 못 들은 채. 그러면 우리 최하람 장로님 얼마 빌려줬어요? 했더니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못 들은 척 하면서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꿈쩍도. 끝끝내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자기가 벌어서 준 돈인데 끝내 말씀을 안 하고 돌아가셔서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분통이 터졌는데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들아 너 이제 유명해져서 돈 잘 벌고 있지 않니? 그 돈일랑은 있고 너는 네 힘으로 이제 살아라. 네가 돈 벌어 살아라. 이분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최고 좋은 집 사시거든요. 지금 아마 뭐 이제 뭐 도끼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집에 사셨어요. 이분이 돈 많이 벌어서. 근데 훗날 깨달은 게 그 돈 있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셨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끝까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감싸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돈을 거의 안 물려주셨대요. 대신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구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요함이라고 생각해.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특히 저는 저보다 이제 저희 부모님 말고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훗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런 부자가 되시라고요. 돈 많이 벌었다. 비싼 거 뭐 롤렉스 시계 찬 거 막 자랑하고 SNS 자랑하고 명품 좋아요. 예, 좋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품는 거. 그걸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여함이라고요. 자, 한 가지 예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화를 통해서 얻은 얘기지만 전주에 대목장이신 어떤 분이 계셨대요. 대목장. 이 대목장이라는 건 큰 목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존경받는 목장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장주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자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 전주에 대목장이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척추 쪽에 수술을 받았대요. 이 척추 쪽에 수술을 받아서 비록 척추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정상인처럼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척추 수술한 이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그런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목장이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 장애인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거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가스차를 살 수 있다고. 가스차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되고 그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기름값도 반값이고 자동차도 80%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게 돼서 유지비도 거의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애인 등록증 등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그죠? 이런 가치관이에요. 예. 제가 이 예화를 들은 것도 한 13년 그쯤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속으로만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시화하는 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분위기는요. 안 하면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안 하면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들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네가 비록 척추 수술은 했지만 네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너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고 염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당당함이.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렇게 호통치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아니래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은 그러니까 청소년들 특히 돈 벌 수 있는 능력의 최소한의 기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돈 많이 버느냐? 이걸 안 물어보는 시대야, 대한민국은요. 이희진 이런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억대 재벌이 됐을 때 처음 그걸 고발한 저 사람의 말이 주식 얘기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아서 지적한 사람들 이희진이 막 협박했대. 이희진이라고 주식 부자에서 주식으로 사기쳐서 어마어마한 부자 됐다가 지금 쫄딱 망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그걸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며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가 부자인 거지. 돈 많이 생겼다, 몇백억 돈이 생겼다고 부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이희진 그 모순적인 얘기 지적한 사람 찾아가서 협박하고 막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런데 지금 명명백백하게 거짓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냐? 그거면은 가스 차고 사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쉽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기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전혀 지금 아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으로 부여한 자만이 이런 기백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우리는 이걸 예수의 의라고 표현하자고요.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으로 부여한 믿음의 모습, 당당하고 기백 있는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죠. 사람 사귀는 모습만 봐도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는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교리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내고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드리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만이 앞서 얘기한 그런 기백 있는 모습, 참된 부자의 모습, 참된 생명의 삶, 기백이 있고 당당하고 의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보여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